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고 나서 원영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랑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각 가정에서 골방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문화교회를 세우신 주님,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과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실천하고 교회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2002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는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수고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 간에 소통하며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소통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전화신방 그리고 카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크게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에게 큰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1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청년이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원래 가려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작은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14~1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눈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대신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러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구두쟁이거나 재단사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설교자는 보통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자는 발음조차 부정확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회심을 했습니다.
바라보라는 말이 너무 감미로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전혀 다른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가 아는 슬펄전 목사님입니다. 회심을 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도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이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는 장면입니다.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갈 그 기록이 담겨있는 책이죠. 그 책을 요한에게 먹였습니다. 요한에게 먹인 것은 그것을 먹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은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6번째 나팔 이후에 보여진 환상입니다.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 막간에 이 10장과 11장의 환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9장 20절, 2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팔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거죠. 여전히 그 음행의 짓, 도둑질, 복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회개할 거라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주일날 심심하면 놀러를 갑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날 놀러를 가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간혹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 때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지요. 재앙이 당해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보고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들은 가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그냥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을 교회에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11장의 본문이 교회에 주어지는 증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환난도 받겠지만 보호도 받는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 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요단강에서 자라는 갈대인데 자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갈대입니다. 이것을 측량하라고 주셨죠. 무엇을 측량하라고 주신 겁니까? 성전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하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주셨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전은 건물이죠. 그러면 이 건물인 성전 있기 전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 텐트인 성막과 성전은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지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부분을 가리켜서 성막 이렇게 얘기하고, 전체를 가리켜서도 성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만 가지고도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막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막 뜰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울타리를 성막 울타리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측량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성전 마당이라는 것이 성전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막, 성전은 측량을 하고, 성전의 뜰, 성막의 뜰은 측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뜰이 바깥뜰과 안뜰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에는 뜰이 4개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 뜰, 이런 뜰은 측량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측량을 하라는 것과 측량을 하지 말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지요. 그래서 측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도록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하는 부분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용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측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측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환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전체를 다 지키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환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고, 어떤 부분은 절대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핍박을 당하는 부분이 있고, 허용을 하지 않으셔서 절대로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면 스데반의 육체는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돌에 맞을 때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축복해 준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육체는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스데반의 영혼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보호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짓밟히는 속에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부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산정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은 죽일 수 있었지만 산정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 교회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교회가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문제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정말 들어보면 이거는 세상에서도 있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그 교회에는 성도들이 다 떠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도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셔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때문에 교회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는 얘기는요, 교회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면 교회가 문 닫을 것 같고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셔서 조금도 요동치 않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환란을 허용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측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거다,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42달입니다. 42달 동안, 이 기간 동안 이 이방인들이 짓밟게 되죠. 42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42달 얘기합니다.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면요, 이게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1260일, 그리고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가 7년이거든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굳게 맺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7년입니다. 여기서 7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제 종말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해를 절반으로 나눠요. 7년을 반으로 나누면 몇 년이죠? 3년 6개월이죠. 그 3년 6개월 동안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때, 그때 제사와 예물이 폐해진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 제사와 예물이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전 제사가 사라지게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중에 3년 반 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서 성전 제사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3년 반이 남죠? 요 3년 반이 뭐냐? 이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종말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7년 중에 처음 3년은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십자가 질 때까지가 3년 반, 그리고 남은 3년 반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까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표현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 그때 교회는 보호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요. 두 증인을 세워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지요. 무슨 권세를 주시냐면 예언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 동안 예언합니까? 1260일. 126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회개를 요청하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회개를 요청하는 예언을 할 거라는 의미에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굽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을 가리켜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촛대라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무엇을 비유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1장에 7 촛대가 나오지요. 이거는 무엇을 비유한 거죠? 교회를 비유한 겁니다. 교회를 왜 촛대에 비유하냐면은 교회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빛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촛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촛대가 2개예요. 둘이라는 얘기는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증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촛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교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할 때 두 촛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등잔대가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직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이게 두 감람나무였어요. 이 두 감람나무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상징하냐면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스룹바벨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 이것은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모두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온 땅의 주 앞에서 1260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두 증인을 누가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을 죽였던 그 선지자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 들고 나니까, 원래 이제 아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이 병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샤가 에글론의 실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그럽니다. 병이 나을지를. 그래서 사자를 바알세부백에 보낸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샤가 보내는 사자를 만나서 된통 혼을 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잡신에게 물으러 가냐고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아샤에게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샤가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군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산 위에 있는데 군사들이 가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군사들에게 불을 내려버립니다. 이거는
그 군사들을 그냥 이제 심판하겠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는 겁니다. 아시아가 또다시 보내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일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게 하실 거다. 그 입에서 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는 엘리야의 권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권능이 이 두 증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능이 있는지 보십시오. 6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을 해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또 누가 한 일입니까? 이것도 엘리야가 한 일이죠. 아합 시대 때 바알을 이세벨이 끌어들이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비를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이 지금 두 증인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렸던 불의 권능과 또 비를 멈추는 권능이 두 증인에게 있습니다. 6절 하반절도 보시겠습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만들었던 재앙은 누가 한 거지요? 모세지요.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내렸던 게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건 모세가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두 증인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이 두 증인에게 있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라 그랬죠? 이거는 교회거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엘리야의 권능을 주세요. 교회에 모세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고 비를 그치고 10가지 재앙을 원하는 때에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제로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회에 불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비를 그치게 할 권능이 있습니까? 교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할 권능이 있습니까? 교회가 실제로 대적하는 자에게 불을 내리고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대요. 교회가 어떤 성도를 치리해가지고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버려요.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옮기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도요, 영적으로 꽉 묶여버리게 됩니다. 이걸 교회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메고 푸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에 주신 권능입니다. 실제로 이런 권능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치리를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치리해서 그 사람에게 교회가 만약에 출교를 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묶여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묶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권능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조롱거리로 삼고 또 교회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성령을 속였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증언을 마칠 때 이 말이 1260일이 끝났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 다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마쳤을 때 죽임을 당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져서 죽습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이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권력들, 그런 것이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과 교회가 싸워서 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자 이 시체를 사람들이 큰 길에 버려버립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성의 성길에 버려졌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소돔, 그리고 애굽, 또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 성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소돔, 애굽, 예루살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예수님이 죽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의미고, 예루살렘은요 소돔과 애굽과 같다는 거예요. 소돔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해서 심판받은 곳입니다. 애굽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그런 소돔과 애굽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증인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곳에서 이 두 증인도 죽습니다.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9절 보십시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지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열방의 나라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방치해 버립니다. 시체가 방치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시체가 방치되지 않았어요. 장사를 지내졌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요, 죽고 나서 시체가 장사 지내지지 못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죽겠지만 그보다도 더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 또 공산국가에서 핍박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보다도 더 심하게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탈북하셨던 여자분의 탈북자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치범 소형소에 가면은 본인이 갔을 때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몰골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등이 굽고 정말 신체가 어그러져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이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갇혀가지고 혹사를 당하는 겁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정말 짐승 같은 처럼 그렇게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살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더 심하게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그런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데 시체가 장사 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10절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선지자, 이게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의 죽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서로 예물을 주고 서로 선물을 주면서 기쁨을 나누었어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면서 즐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불임절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죽은 날, 원래 유대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데 대적들이 죽은 그날 사람들이 서로 예물을 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게 이제 불임절이거든요. 그 불임절처럼
지금 두 증인이 죽었더니 열방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합니까? 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대요. 뭐로 괴롭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심판을 피한다고,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서로 선물을 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뭘 했습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싫은 거죠. 교회가 가진 도덕적 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고 시체가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선물을 주고 기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박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두 증인의 시체가 장사 지내고지 못한 게 얼마나 된다 그럽니까? 3일 반입니다. 3일 반. 지금 3일 반은 3년 반과 대비시킨 거예요. 3년 반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이거든요. 그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 교회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권능, 모세의 권능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 기간은 3년 반에 비하면 아주 짧은 3일 반인 거예요. 3일 반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끝나지 않아요. 두 증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의 시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시체가 방치되어 있고 수치를 당했었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생기가 내려오더니 이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살려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승천하게 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살아난 그 두 증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살아난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을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수들이 그것을 다 구경을 했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승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리스도처럼 부활과 승천의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은 자같이 될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해서 망한 자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 죽어서 다 침체되어서 망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거의 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쪽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은 흔적만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다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수생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고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다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침체기를 겪을 때 있습니다. 정말 침체되어서 성도들에게 세상에 조금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체기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그 부흥의 역사를 불어넣으셔서 침체됐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겁니다. 다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주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을 때라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교회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교회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복음전도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요. 그 지진으로 죽은 자가 7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 그랬죠. 이게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인 사역이 마치고 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10분의 1의 성이 무너지고 7천 명은 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요.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천 명의 숫자는 많은 숫자 같아 보입니까? 소수 같아 보입니까? 이거는 소수 같아 보이죠. 구약에서 7천 명만 남았던 때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온 천지가 바알 소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얘야, 남은 7천 명이 있다. 그때 그 7천 명은요, 소수거든요.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7천이고 나머지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 심판 때 복음 증인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7천이고요, 나머지는 살았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앞에서 6번째 재앙 있지 않습니까? 6번째 재앙 때 사람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복음 사역을 듣고 7천 명만 죽고 나머지는 회개를 해버려요. 재앙으로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교회 복음 사역이 얼마나 사람들을 회심하는데 효과적인 사역입니까? 재앙이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를 쳐도요,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 안에 회개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도요, 십자가 복음만 분명하면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재앙으로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회개 역사가 있고 나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앞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외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3번 외쳤거든요. 그 화가 앞으로 화가 3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났고요, 두 번째 화가 6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가 남은 거죠. 이거는 7번째 나팔을 불 때 내리는 화인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을 쫙 부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이 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장로들이 이 음성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16, 1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땅을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룰 것을 얘기해요. 18절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이방을 심판하십니다. 분노하는 이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세요.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거는 종말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내릴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교회의 증언 사역으로 말미암아 7,000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를 맡겨주셨냐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복음 전도가 없이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재앙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이 교회가 증인 사명을 감당하면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7,000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주님께서 추수의 때를 지금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걸 감당하는 게 두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환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그때부터 환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교회를 지키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악한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주님을 만나실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기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환란이 두려워서 그저 우리만 누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잖아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겠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환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환란을 당하면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누리는 법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을 허용하시지만 교회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기를 교회에 불어넣으시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당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죽게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